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져 하나님의 사람 아닌 그의 평등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점차 죄에 매여가지고 마귀 귀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결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결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고 살도록 택함을 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블레셋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을 튕기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과의 싸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인 사울왕이 똑같이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인 골리앗과 대결하여 싸우자니 인간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이 그냥 골리앗 싸우니까 자기가 100번 싸워도 지게 생겼다 이 말이야. 골리앗의 외모는 키가 6뼘이 한 뼘으로 약 3m 가까운 큰 키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입고 있던 비늘 갑옷의 무게는 노트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어깨에 쌓여 노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약 7kg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인 골리앗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승리라고 바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의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심지어 문제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위로 33분의 1명도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으로 다 헤쳐나가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에 밀려서 사울왕이 고전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다윗 형제들의 안부를 묻게 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서 떠는 관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큰 고기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일상 10제장 40일 40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쳐내기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쩔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시는 걸 바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겁니다. 우리는 눈이 밝게 떠서 하나님 앞에서 막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 콩깍스가 쓰였다는 말이 있어요. 콩깍스를 콩을 털어내고 남은 콩깍스인데 반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눈에는 골리앗이 쿨렁 콩깍지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거인 골리앗의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내만을 선포해가지고 골리앗을 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말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자나 고명에서 자신이 양들을 보호해줬다는 걸 기억하며 블레셋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담대한 신앙각오를 하며 전쟁터로 향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반응에 응전이 나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3일 이상 10장 40절.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잔창으로 내게 나가보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3일 이상 10장 40절. 이렇게만 달려갑니다. 성령 주만 담대하게. 이 두 사람이 있으려면 전혀 다른 점이 있어.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골리앗은 혼자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말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면 그 말로 말미암아 묶이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 또 믿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시인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합니다. 3회상 10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잔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잘 될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았다, 건강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고백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것을 현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싹시 노랗다, 도대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싹시 노란 아이라 하더라도 너는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사학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걸 증거지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가 현재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거야.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서 날이 조금만 더 길면 전투에 적군이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해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어난 기변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이던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고 담자기 외치자 순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몰릴 때도 여리고에는 적과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난 대로 성벽 뒤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가 채찍마로 난 남이 입었다. 나는 질병은 물러가라. 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사업아 형통하라. 불행에 사라져라. 행복가 다가오라. 기쁨아 나타나라. 돈아 내 손에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라는 밭에 말이라는 씨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고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하나님 다 함께 한다고 해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파괴되기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씩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자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가르쳐야 되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가르쳐야 되며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꿈을 가지게 되는데 마음의 꿈이 긍정적이어야지 실패하고 파탄이라는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승리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유한일서 5장사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건강을 얻는 꿈을 꿔야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꿔야 되고 머리가 되고 꼴리지 않는 꿈을 꾸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돈을 잘 번다는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성전 삼아 우리 꿈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만면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하는 명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꿈, 믿음,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하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꿈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창조적인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이 명령하여 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내가 진수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들 바다에 던지리라며 그 말하는 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제대하신 말씀처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시인을 하고 이루어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때 언제나 결과를 지어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부에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눈뜨기를 원하는 소경은 바디먹이는 뭘 원하냐고 물으시고 내 믿은 대로 결제다 맹연하다. 풍랑이는 거친 파도에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고 선포했으나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아직 성숙한 구인이 되지 않은 17살 정도 초리병이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한 5차원의 초단땡의 삶을 가진 승리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없는 젊은 목적이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꿈 속에 믿음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깃덩어리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말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서 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싸우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말해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치고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앞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서를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자 곰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할 적이 짐승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뀌었을 뿐이며 다윗이 눈에는 골리앗이 하나의 고깃덩어리 짐승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한번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면 그 다음 어떤 싸움이 있을지를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3일장 10장 31절도는 다윗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라고 증거된 것을 이 시에 시편 군정부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경배하며 사모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결단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든과 함께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의 힘과 응답과 승리의 통통이 온통 차고 넘쳐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에게 있어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을 공과 이기들까지도 하서 점점점 복되고 놀라운 영광과 성숙의 여정과 영광의 제목도 되는 자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믿음이 치열한과 공부림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하늘의 신과 역사들은 역시
오늘 말씀에 전해서 같이 인간적인 세상 속으로 가장 문제가 큰 위험과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게다가 상습적, 이성적, 객관적으로 보면 목숨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심하게 커 보이고, 아예 절망에 불가능에 가까운 실상 속에서 심지어 제대로 된 무기 없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의무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와 같이 마을 담대하게 외치는 등 더욱 신실하고 절실하며 뜨거운 믿음, 참으로 그 정도까지 말씀의 이상 말씀의 영적으로 나아감과 함께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 차원의 기적보다 더 더한 역사 승리를 상상하고 격렬하게 누리게 한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이 지금 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당시 다윗은 그 누구보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 그 처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뜻과 약속, 섭리하는 다양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의 계시들 등을 전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이 인한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던지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 의지하고 누리듯 이 바로 그러한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던지고 죄악들과 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정의 죄악들과 싸우세요. 그 구멍이 된 죄악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갈 때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 갈수록 더 직접적으로 말씀이 영이신 성령님으로 팽팽하게 충만했던 것이고 근원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힘과 고래의 일들, 온갖 응답과 승리들, 역전과 혈통 등을 격렬하게 또 풍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섭니다. 골리앗은 소년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대합니다. 내가 나를 괴로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사무엘상 10장 4절. 그의 눈에는 다윗이 조롱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잠잠은 장엄하고 확실히 찼으면 쪽집차고 손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되고 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3일상 12장 45절. 다윗의 이 싸움의 승패가 무기에 달린 것은 아니면 분명히 선언합니다. 전나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로의 꾼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띠무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일상 17장 46, 47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 승리의 결과를 미리 선포하며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는 전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에 외칩니다. 물맷돌 믿음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선포에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물맷돌 던집니다. 작은 그 돌멩이는 정확하게 미사일이 돼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박혔고 거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칼날이 오직 물매와 돌아나고 다윗의 블레셋의 거인을 용사를 떨어뜨립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다윗의 믿음의 합작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잠잠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시리라 믿음을 가졌어요. 분명히 저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인다. 다윗의 승리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 앞에도 각자의 골리앗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문제, 거대한 두려움, 세상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다윗처럼 싸움이 다윗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든 전쟁 문제는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할 때 우리도 불가능해 보는 상황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우리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눈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윗과 같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오를 선포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독전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계심을 증명시키는 복된 도구들이 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